할렐루야. 8월 29일 월요일 원포인트 퀴즈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락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끼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계속되는 다윗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8월 말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서서히 찬바람이 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의 이 치열한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축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울의 특성이 도드라지고 다윗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울은 이미 지난번에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다가 사실은 큰 위험을 스스로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당했을 때 다윗이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 주었으면 거기서 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깨달음일까요? 그때 나는 뒤에서 칼로 목을 쳐도 모르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무슨 관대함으로 나를 살려 주었는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줬다면 내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또 다른 3,000명을 또 모아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 자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운 사람의 특징은 회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길목길목에서 수많은 후회는 남발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하고 다윗이 또 숨어있는 지역을 사울에게 또 알려줍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곳곳마다 아직도 정탐꾼을 배치해 놨다는 거고 그는 다윗에게 처음에
순간적으로 아주 감동을 입어서 그에게 사랑과 화해를 선포해 놓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면밀하게 지금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자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과 함께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사울이 광야 바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이제 3,000명이 벅적벅적하고 내려오니까 아마 인기척 때문에 알게 되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추적한 줄을 알았어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번엔 다윗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윗도 정면 대응을 합니다. 여기 또 다윗도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진을 정탐해 보니까 수많은 군인들에 둘러싸서 사울이 누워 있는 것을 이제 전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6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역시 아비새죠. 지금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치러 가기보다는 아마 정면 대응하고 아마 심지어는 담판을 하려고 내려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다윗의 군대는 다 합해봐야 600 이상을 넘지 못하는데 사울은 3,0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 참 이 사람이 다윗의 큰 누이의 아들이죠. 훗날 다윗의 참 용사 30명 가운데 하나로 아주 든든히 서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비새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밤중에 살살 정탐해 본 거예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는 중입니다. 창은 머리 옆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기습하는 사람에게 누워 있는 것은요 숫자가의 많음에 관계없이 굉장히 취약한 어떤 방어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달려가서 그들의 목을 치면 이미 대응을 하기 전에 그들은 순식간에 팔이 잘려가고 목이 잘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온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그때도 아주 절대적인 기회다라고 요청했던 그런 주변 신화가 있었는데 오늘 아비새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기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사울의 태도를 본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열리고 환경이 환하게 좋아지고 그리고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동일화시키질 않아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본질적인 말씀,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이게 무엇이었나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필터링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지금 환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환경과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소위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싸움인데 콘텍스트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이렇게 청했을 때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실 왕이 죽으면요 나머지 병사들은 순식간에 다윗에게 굴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호의 기회니 누워있는 그에게 창으로 땅에 박기만 하면 되니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긋지긋한 어떤 추격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본성을 봤잖아요. 아무리 자기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화해를 한다, 추격을 하지 않겠다 해놓고 이 10사람 기브아에게 다시 또 보고를 들은 다음에 총 정예병을 들고 다시 또 출동한 걸 보니까 사울은 결코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여기서 끝내버리는 게 다윗에게도 참 너무 용이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거 아닌가 하는 합리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뒤로 후퇴하며 한 걸음 하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자기 옷을 옷매무새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사울은 초기에 겸손하기도 했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또 받았고, 사실 그때 잃어버린 어떤 짐승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물론 하나님이 좋아서 세운 건 아닙니다.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백성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세웠긴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폐위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중간에 그를 인위적으로 죽임으로 오늘 왕권을 끊을 수 없다 하는 분명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도 불법과 불의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세력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악해 날뛰어 보이고 인간들이 극단적인 악에 떨어질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일반 평균적인 보통 윤리를 유지하고 일반 은총의 어떤 톤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끔 우리가 국내에서도 간혹 듣지만은 어느 해외에서도 무슨 스와핑이다, 무슨 이상한 마약 파티다, 환각 파티다, 이게 어떤 때는 막 고위직에도 막 이런 게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나라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고 계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나름대로 또 흑사회가 있다, 야구자가 있다, 오늘 조선족 강력한 조폭 세력들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다? 아니요. 하나님이 개인별로 하나님이 그것도 돈 관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것도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울에게 저로의 기회를 잡았었음을 알려만 주어라. 1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의 본질적인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시는 테스트 베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고 사울은 여전히 그는 오늘도 그의 아비가 악한 신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